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쇼킹한 말씀입니다. 강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으로 세상을 놀래키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감으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보다 더 놀랍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서 놀랍다면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깨시는 말씀입니다. 곧바로 또 하나의 생각이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부감입니다. 불편함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손해보는 사람들인데 그냥 위로나 해주시고 차라리 그냥 미운 놈 미워하며 살라 그래 주시지. 뭘 또 굳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십니까?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든 생각입니다. 놀랍고 쇼킹하지만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삐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럼 최고의 원수는 사탄이 아닌가요? 그럼 사탄도 사랑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삐딱하죠?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면서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탄은 싸우라고 하셔놓고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감사하게도 그 의문이 풀렸는데요. 제가 참고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헬라어 원어로 분명히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 the evil one이 아니라 the one who is evil이랍니다. 악한 사람들. 헬라어로 중성형으로 되어 있대요. 중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으로 되어 있대요. 사람을 지칭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원수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에게 뺨을 때리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있죠. 못된 짓 한 사람, 그 사람 사기친 사람, 그 사람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명령이고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주님이 원수를 좋아하라고는 안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정의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가슴 떨리는 것.
어떤 사람이 보고 싶은 것,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 맞아요? 그러니까는 한 3년 지나면 사랑이 식었다 그럽니다. 그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 여전히 가슴 떨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철저히 의지의 영역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화가 나도 온유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시기가 나지만,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걸 누르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철저히 뭐뭐를 하고 뭐뭐를 하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좋아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건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의지의 영역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의지죠. 맞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의지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의지죠.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는 것, 의지죠. 맞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너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다 오른손잡이라고 전제하고, 자, 질자로 말고 상상해서 그분의 뺨을 한번 때려보시면 어느 쪽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옆 사람을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가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릴 때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렇게 때려야 오른쪽 뺨을 맞죠. 근데 제대로 때리라고 대라는 거죠. 이렇게 때리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때려라, 이 말입니다.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마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의지를 예수님께 복종하면 내가 미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3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너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 아버지를 닮는 거야,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32절부터 보실래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34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도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냐?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해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닮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원수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담긴 기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를 닮는 것이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을 닮는 것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을 닮는 것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맞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건 악한 거죠. 악마를 닮는 거죠. 악한 일을 했다고 악하게 갚는 것은 그 짐승들이 하는 거죠. 나한테 잘못했다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보통 인간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한 차원 더 요구하시네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그토록 거부감이 들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놀라운 초대와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언젠가도 소개했는데 참 시가 좋아요. 정연희 시인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주님 말씀이죠. 시인이 따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속으로만 표시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보다 더 탁월하게 설명한 글은 없다고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위한 말씀 같지만 아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원수 맺은 사람과 계속 불편한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내 마음에 증오가 불타고 복수심이 불타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 그런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얼굴이 얼꼴이랍니다. 내 영혼의 꼴이랍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 증오 가득하면 내 얼굴이 원수의 얼굴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라는 말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원수 맺음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원수 맺은 건 과거에 그 사람과 맺은 것입니다. 그 사람과 과거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게 두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사랑해버려라, 용서해버려라,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라, 새롭게 사랑함으로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좀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해방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풀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과거에서 해방되라. 진짜로 미운 놈 계속 미워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에게 평안이 다시 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드는 생각, 여전히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명령은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의지하게 되는 명령이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보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계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원수 사랑은 쉽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주님이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명령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셨네요. 예수를 잡으러 온 그 병정들, 베드로는 흥분해서 말고의 귀를 쳐버리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고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셨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 따라 우리보다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라고. 그 사랑의 열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생각 듭니다. 성경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아니요,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따라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에 물든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번에 순교 기념관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살해당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저렇게 껴안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다음, 이분의 두 아들이 안재선에게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랑에 감동하고 그 아들에게 신학 공부를 당부해서 이분의 아들인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원수 사랑의 길 간 분이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이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들을 그 남아있는 아내들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 좀 가져왔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 나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과 이 짐 엘리엇의 아내들이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 안재선 씨를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과 5명을 죽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원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 팁을 얻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교회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 남편,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사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연민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가면서 마지막으로 든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원수가 아닌 형제 사랑하는 건 진짜 당연하겠구나. 우리가 정말 원수 사랑 고민한다면 그보다 훨씬 쉬운 형제 사랑은 고민하지 않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과분하고 준엄한 명령을 주셔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진짜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보다 훨씬 쉬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들, 교우들 사랑하는 건 정말 쉬운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쉬운 것도 잘 못하고 어려운 거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쉬운 문제도 못 풀면서 괜히 어려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미워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명령 같고 거부감이 드는 명령이지만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임을 알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주님 의지하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 가셔서 세상을 이기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특별히 2절의 후렴 가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가사가 참 울림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눈을 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불가능한 명령 같고 거부감이 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의지의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 의지를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위대한 초청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일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혹시 내 삶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그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랑을 정말 고민한다면 그보다 더 쉬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교우 사랑하는 것 고민하지 않고 정말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감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다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